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로 저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점이 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하나님 열려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캐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역사를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온풍기를 좀 잠깐 우리 끄고 앞에만 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춥지 않죠? 네. 역사의 반복이 되어지는 그 굴레를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는 항상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에는 반드시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는 꽃이 활짝 펴서 일어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너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고 또 회복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져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어서는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자, 어때요? 자, 자기 신앙은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어서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떤 것이 계기가 됐을까요? 또는 일어선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 내가 일어서게 되어졌을까요? 또한 만약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내가 일어서고 있다면 다시 무너질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주의들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시종일관 무너지는 사람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들이 지금 27년이 오지만 반복되어지잖아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1절에 한 절에 딱 설명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 사무엘하 3장 얘기를 1절에 딱 축약해 놓았는데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울의 집은 어떤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집이고 다윗의 집은 어떤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집이에요. 다윗의 집은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집이에요. 사울의 집은 저 세상을 대표하는 집이에요. 자, 지금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하고 싸우는데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은 전쟁이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립되어진 것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대립이 된 것이 오래됐는데 점점 누구의 집이 강해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 세상은 점점 약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점점 강해지면 이렇게 금요기도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모이겠죠. 그죠? 새벽 예배는요. 새벽 예배도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뭐 우리 부서들이 활동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세 때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은 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냐면 사울의 집이 강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주의해야 돼요.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집, 즉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울의 집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절의 말씀은 1절을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하고 싸울 때 누가 힘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이 지금 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집의 얘기예요. 그걸 잊지 말고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나도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 현상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다윗의 집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사울의 집도 동일한 집이었지만 사울의 집이 점점 무너지니까 세상을 닮은 집이 되어져 갑니다. 이때 그 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경에서 이제 뭘 설명할까? 여러분, 왕정 시대는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나요? 그 왕이 죽으면 이성계가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이방원이가 왕이 되고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자, 이 시들이 계속 왕이 되죠. 거기에 최씨가 왕이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최씨가 왕이 되면 반란이죠. 그죠? 자, 정상적으로는 지금 사울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이스보셋이 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아브넬은요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 됩니다. 국방장관이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국방장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국방장관이 권세를 가지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락하는 집을 가보거나 몰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분당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로 나타나는 형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명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지도자이고 군대 장관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사람을 잘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성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너지면은 일단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교회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회에서 질서를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러나요? 굉장히 우리가 불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이 몰락을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질서가 어겨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7절에 보면 자, 아브넬이 정권을 딱 지가 힘을 딱 발휘하고 이상한 짓 하나를 하죠. 무슨 짓을 했나요?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이 아브넬이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당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첩은요, 항상 그 사람의 재산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은 누구 재산이냐면 사울 집안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사울 집안의 재산을 이라니까요. 재산을 군대 장관이 뺏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브넬이 그걸 뺏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문화에 여러분 왕의 첩을 뺏으면 그 사람이 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첩을 뺏으면 그때부터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첩을 아브넬이 뺏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가 가장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질서를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은 안 그랬다고 쳐보지만 이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안 듣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되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죠. 근데 이 집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으면 이렇게 권면을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집에서는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듣지를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상태가 요즘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졌고 그래서 분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그런 가정들은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항상 빠져요. 항상 교회를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이 빠져요. 희한할 정도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목소리들이 커져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개 없는 그런 상태들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의 반응을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군대 장관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분하게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얘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죠?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얘기를 하면. 야,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는 사람은 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냐면 잘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매우 분하여.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사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 자꾸 공동체 아래서 분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너무 심해져서 설교 메시지를 안 듣는 성향들이 그 다음에는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 시간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말씀을 안 듣는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귀가 닫히니까 주의 말씀을 안 듣게 되죠. 주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누구를 노리냐면 부서의 장들 노립니다. 이 여전도 회장, 일 여전도 회장, 뭐 갈렙순교회, 청년회 이런 분들의 이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 사람들이 주의 메시지에 경청하지 않고 흔들려서 그 메시지에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부서장 때문에 1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부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청년회를 만약에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청년의 중심에 서서 말씀과 씨름하는 회장이 딱 쓰면 그 청년회는 다시 삽니다. 일 여전도 남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부서는 삽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그 부서의 장이 되는 사람이 귀를 닫고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면 열정이 안 생기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누가 흔들리면 될까요? 목사님이 흔들리면 되죠.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정치한다고 돌아가는지나 뭐 이것저것 하면 어문지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미 약해져 버리면 그 문제가 되죠. 그럼 한번 돌아가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이란 집이 망한 이유를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일단 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무너졌어요. 또 두 번째, 그 집에 무너진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울의 집안이 또 무너진 두 번째 이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사울의 집을 그래도 안 무너지게 막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그 말씀의 기운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도록 요나단을 거기에서 무너져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힘이 없는 25셋이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아브넬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 여기는 지금 이제 김경미 성도가 이제 자신의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금배 성도님이 마지못해서 코가 껴가지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제 오는 걸로 해서 이제 끌려서 오니까 죽을 맛으로 오겠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오겠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누구만 건들면 되겠어요? 버티고 있는 김경미를 건들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건강의 문제지만 자꾸 흔드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딱 생기면 사단이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라고 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절대로 안 무너지고 나는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런 험한 일이 가정 안에서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만약에 자식들이 엄청 열심히 지키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죽으면 그 가정 그냥 무너져 버려요.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자, 마지막 1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마지막인데요. 뭐가 돼 있냐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영적인 말이 전혀 소통되어지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고 가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도훈이하고 윤정수 집사님하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소통감이 그 집에 없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영명 원사님이 수경이나 효범이하고 같이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이번 주 한 번도 없다. 이번 주 내내 무너진 거예요. 뭐 기도 생활도 안 하셨지만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 뭐 우리 임원들이 이 여전대가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 무너지겠다는 몸부림은 나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을 실천해서 옮겨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지금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뭐든 간에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무너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